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부른 찬송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을 찬양을 할 때도 우리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메마른 심정으로 찬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터뜨려 주실 때가 있어요. 감사에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이 정말 영광이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오시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좌절하며 살 수 있지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양 한번 많이 들어보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파워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전에 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부에서 함께 섬기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저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왜 자꾸 구원, 믿음, 심판 이걸 왜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로 막 질문하고 하면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그 순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답을 그때 못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거의 그 왜 죄와 예수님과 은혜와 믿음과 구원 심판에 대해서 왜 자꾸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대답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몇 시간이죠? 168인가요? 여러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여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딱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나누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되뇌이지 않는다면 어디서 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며, 어디서 누가 심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며, 어디서 누가 직장 상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바쁘게 성과를 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서는 만큼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케어받고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옆에 있는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누구로부터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으로부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케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케어받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목은 파워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파워 크리스천, 영어로 했는데요. 어떻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질 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힘 있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뻔한 답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들었었는데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리고 큐티하고 뭐 말씀 읽고 암송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데 오늘은 왜 정작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요거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말씀인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 이야기하는데 왜 말씀인가? 하나님의 워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사람 믿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에서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기도의 핵심,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약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게 뭡니까? 뭘 구해야 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서 뭘 받습니까? 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뭘 받으라? 좋은 것 받으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받으세요. 네, 좋은 것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우리의 당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으로 보는데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마태가 이야기했고 11장에 기록 깜짝이야. 네. 다른 분이 하셨는데 네, 그러네요. 네, 좋은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희한하게도 좋은 것에다가 성령을 이렇게 넣었어요. 성령. 고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란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기록한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누가도 콕 집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꼬르 성령이다라는 이 공식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고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사도 바울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풀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게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뭐 머리로 안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머리로 된다면 뭐 다 알겠죠.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며 성령이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안다? 그러면은 그 삶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변화될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밖에서 대충 막 그렇게 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깨닫는다면 이것을 한번 이게 뭔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볼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짧게 이야기한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구약에서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요. 두 인물을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습니다. 영이 갑자기 사울에게 임해요. 예언도 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던 영이 갑자기 떠납니다. 왜요? 왜 떠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했는데 떠납니다. 떠난 이유를 보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 말씀대로 그대로 안 하고 몰래 뒤에 속여 취한 것들이 있고 제사장이 그때 제사를 드려야 될 그때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대로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가 막 다윗을 괴롭히고 막 다윗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다가 자신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나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영으로 채워지고 악한 영을 따라 살다가 비굴하게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마무리합니다. 반대로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사울 밑에서 이렇게 보조할 때 사울 옆에서 시중 들 때 다윗이 하프를 켜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 저 블레셋의 장군인 누구죠? 덩치가 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영을 강조하고 있죠. 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약에 와서도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이 파워 크리스천으로 힘있게 정말 살아가려면 그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포인트입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죠? 말씀과 기도인데요. 그 중에 저는 말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오늘 본문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66권의 말씀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가 원어로 보니까 데오 푸뉴 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데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고, 푸뉴 스토스는 푸뉴마에 변형된 건데, 푸뉴마 좀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푸뉴마, 숨,
하나님의 숨,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인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접하는 이 딱딱하고도 어려울 것 같은 이 말씀에 깃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에 깃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아는 말씀 저번에 많이 외운 분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계속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감화함으로 쓰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 쓰여진 것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한 구절 한 구절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깃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심령에 넣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질 수 있는 기초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죠. 기도도 있는데요. 오늘 요것만 강조하니까요.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좀 암송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를 좀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도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했지만 신학교에 가서 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지만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신학교에 저는 지방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을 이제 여기 수도권에 왔었는데 지방 신학교 아주 촌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무거운 가방 메고 가서 막 힘들게 가요. 버스 타고 갈아타고 막 힘들어서 막 치면서 막 와 그때 15인치 그 LG 노트북을 들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그 3kg 되는 그를 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힘들게 갔는데 가면 하는 일이 기도실 가거나 도서실 가는 건데 도서관 열람실에 가서 뭐 합니까? 오늘의 말씀 큐티 하자. 큐티 책을 그때 청소년 매일 성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청소년 매일 성경 그거 좋거든요. 그것도 청소년 매일 성경을 딱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막 보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반전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번 이상을 봅니다. 보면 한 30분 이상 걸려요. 그렇게 하고 또 30분을 또 막 그 뜻을 찾고 요약하고 문단 나누고 공통된 단어 찾고 여러분 큐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통된 단어 찾고 뭐 글어나 찾고 혹여나 특이한 단어 있으면 찾고 하나님 말씀은 빨간색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정도를 해요. 근데 이때 되면은 머릿속에 말씀이 쫙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정리되고 내용이 되고 적용까지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또 봐요. 딱 보는데 정말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나왔던 그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팍 터지면서 도서관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우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화도야 너 이거 잘못했느니라 이게 아니라 화도야 너 하나님도 점점점 하시면서 그 미묘한 감정 있잖아요. 그걸 딱 주세요. 건드려 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반면에 죄를 언급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제시해 주시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은혜 포인트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온 거예요. 도서관에 딴 사람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그때 막 억지로 참으면서 훅 하면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학교 초반 때여서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같은 전사님들 형님들끼리 150원짜리 200원짜리 커피 먹으면서 내가 사줄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어서인지 그랬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시간 이상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돼서 다른 기도도 안 했어요. 말씀만 보는데 막 눈물이 터져서 그렇게 1시간 반을,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깃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자꾸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요한 가운데 깊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 수 있고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평양 대부흥운동, 그다음에 1907년이죠. 1903년은 원산 대부흥운동, 1910년에는 100만인 구령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거 일어날 때에 선교사님들 그 전에 많이 작업을 했죠. 말씀 전하고 했죠. 교회를 세우고 했죠. 그럴 때에 이 감리교 쪽 교단에서 어떤 맹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백사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맹인인데 이분이 아들 백남석, 예수님을 원래 점치는 사람이었대요.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 별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맹인인데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백남석이 성경을 읽어주면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이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워버려서 그 당시에 성경을 막 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맹인 전도자로 활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누가복음 21장 23절 마지막 절까지 딱 줄줄 외울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이 무슨 말씀이요? 물으면 줄줄 이야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을 외웠다라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말씀 사경회가 있고 할 때 말씀 암송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활동을 하니까 이 땅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여 년 전의 부흥은 말씀 암송과 말씀을 묵상함과 관계에 있다 해도 틀렸다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하가 이게 묵상이란 뜻이래요. 읊조린다라는 게 하가.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 마음속에 넣는 거죠. 새기는 거죠.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까지 쭉 주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푸뉴마, 영, 숨이 깃들려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주일학교 때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되어도 많았고, 공과 공부하면은 말씀 한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간식을 갖고 집에 갔는데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배웠던 신앙 패턴과 신앙 생활이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제가 좀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한 생존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생존. 이거 안 하면 우리 힘이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냐?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 주, 두 주, 3주, 한 달이라도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읽지도 않는데 뭐 암송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큐티도 안 하는데 무슨 암송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말씀을 암송해서 생각날 때 이 말씀을 되뇌이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한 구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 구절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이거 여러분 숙제 아닌 숙제로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숙제 아닌 숙제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딱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는 이 귀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성경만 보고 주소로 찾아서 겨우 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구절, 이런 구절 반드시 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되뇌이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을 누가 깨트릴 수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깨트린다면 반드시 외워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거듭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말에 저 말에 흔들리고 이런 상황과 환경에 낙방하여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뭐 합격해서 좋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좋고 많이 못 벌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심지에 견고히 서서 이 말씀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부족해서 이거 확실하게 외워도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또 외우고 1000번, 10,000번을 외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래서 힘들 때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할 수 있다면, 읊조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외우는 것 정도야. 여러분 많은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들 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머리들인데 이 말씀 한 구절 외우고 또 다른 구절 외우고 그렇게 힘을 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네, 암송해봅시다. 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참 좋아서 까먹지만 또 외울 수 있습니다. 금방 외워요. 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